복음이 오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복음이 그냥 막 주어진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고뇌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데 긴 시간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죠.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은 정말 이 자리에 없을 사람 많죠. 네, 그냥 다리가 뭐 부러지든지 아니 머리가 깨지든지, 뭐 그때는 막 즉결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뭐 저부터 참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복음 시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 시대가. 자, 그런데요, 이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차이점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율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 대응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샘플이 주어지잖아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각성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요, 주님 오실 때, 죽을 때, 그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심판은요, 영원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막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막 판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노예 제도가 합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 노예 그 상의 그 선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병이 걸리거나 불필요하면요 막 바다에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도 그렇게 안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막 버리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 배 안에서 막 책찍으로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나중에 변화가 되죠. 목사님이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요? 그의 부인과 그리고 어머니가 30년을 기도해요. 30년을 기도했더니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런 찬양이 이분이 작사 작곡한,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곡입니까? 그것은 뭐냐,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퍼스예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의 재능이 정치계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계로 나가요. 정치계로 나가서 뭘 하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거는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계란으로 바위 쳐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그거 그 바보짓이지. 계란만 깨져요. 절대 바위는 안 깨져요. 근데 이분은요 무모한데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제도가 40년 만에 폐지가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젊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이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음 바로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은요 사람은 바뀌게 돼요.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기다려 30년.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황폐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나 사진 같은 거 한번 인터넷 조회해 보세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이게 백이민족이니까 이게 차라리 흰옷을 안 입으면 게 좋은 거야. 흰옷이 아니야. 막 떼꾸정머리에 막 절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차라리 검은 옷을 입는 게 나을 텐데. 그럴 정도. 사대문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었어. 사대문 안에 얼마나 지저분해. 땅이 소똥, 말똥, 개똥, 사람똥 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똥 안 밟으면 재수가 좋은 날이야. 툭하면 똥을 밟아. 툭하면.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조선 말기에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근데 그때 언더드와 아펜젤로 20대 초반에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뎌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GDP가 앞으로는요 일본을 추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잘 사는 게 능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람도 불가능한 민족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 복음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색깔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의 능력 치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치유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모든 분야에서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땅이 황폐해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빼앗고 전쟁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여러 가지 현상적인 수많은 고통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것입니다. 왜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하나님의 모험이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망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합니까? 화성까지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 명, 수천만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자유의지에 흠이 생기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이제 부분적으로 깨어지게 만든 이유, 인간 스스로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갈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깨어진 자유의지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안에서 이 자유의지가 순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로 이 자유의지를 잘 다듬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려면 한 번 쳐서 안 죽어요. 예? 아시겠어요?
한 번 쳐서 안 죽어요.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첫 번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부릅니다. 노아의 가정이 처음엔 잘했죠. 방주를 만들 때는요 120년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믿음 안에서 잘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방주가 끝나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구를 땅 등기 딱 해주고 나니까 이 노아가 무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술이 문제가 됐어요. 술.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으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불의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 땅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바벨탑 누가 쌓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쌓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느냐? 성경은 말해요. 가나안 땅에 불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싹 몰아내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실수해서 그래요. 노아가 실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순종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그가 실수도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좀 삐지는 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오늘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 십자가 없으면 날아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탁 서면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탁 서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보세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역대 왕들은요, 블레셋, 마온, 그리고 구스, 또 암몬, 모압, 이런 나라가 그냥 수시로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수시로. 특별히 블레셋 얼마나 그냥 찌르는 채찍 것 같아. 그런데 우시야 때는요, 그 나라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하여짐에, 강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것 올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 형통 속에 잘못하면 잘못된 것들이 묻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봐야 돼.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범죄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시야가 비참하게 그럼 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노아도 그랬죠. 아까 또 다윗도 그랬죠. 잘 될 때 범죄했잖아요.
사사들 보세요.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전하게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잘 되면 타락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회복시키면 또 타락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요. 거룩해져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가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치유를 일으킵니다.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 삶의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탁 벌어지자마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탁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의 그 깊은 뿌리는 바로 원수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적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대적하시고 계속 습관적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입니다. 예,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진 거야. 허상이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혼란시켜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이미 게임 끝났다. 자, 총론입니다. 그게 총론. 근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삶의 치유예요.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살리라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리라. 뭐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형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살면 실패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개설되기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치열하게.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죠? 얼마나, 또 우리 또 청년들, 뭐 공부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 우리 주부는 또 어떻고요? 가정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계속 적용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이제 천국에 가면요, 그런 몸부림이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근데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개를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 보고 있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십자가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면 십자가 있구나, 십자가 목걸이나 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어도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야, 이거 보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학자가 이야기했죠. 그죠?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 부활만큼 확실한 자료가 없더라. 여러분 믿으세요. 막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다 하고, 친구 만나고,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비천한 신분이고 직업도 아주 별별 없고 사람들도 싫어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그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뭘 하냐? 읊조린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도 이 마음이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힘.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여호와는 나의,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계속 선포하잖아요. 계속.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루 7번을 찬양했어요. 하루 7번. 이게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찬양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막 찬양을 막 계속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막 차만 타면은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찬양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그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은 조금 나이가 드셨지만 다윗으로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했어요. 그래갖고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 세상에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소그룹, 이렇게 청년들 소그룹 리더 모임을 하는데 재현이가 이걸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이제 막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예, 신약에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안 죽어도 돼요.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어요?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이 띠를 맨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로 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그는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산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살려고 하면 내 피할 길을 다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함정이 돼요. 올인해버려야 돼. 복음에 올인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비전의 치유예요. 비전. 비전의 치유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비전의 치유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나를 그냥 돕는 자로만 여기면 절대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믿음으로 살아요. 요 문제만 혹여나 그것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뭐가 치유가 되냐면 비전이 치유가 돼야 돼요. 비전은 뭐예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자가 있다.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라는 것은 원어가 뭐냐 하면 그람마티우스예요. 그때 당시 성직자, 종교 지도자, 율법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질문을 왜 해요? 이거 뭐야?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미련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는 그거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게 빛이 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하는데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 막 의사하고 대단해. 그런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자녀를 여러분 원하세요? 솔직하게 봐. 솔직하게. 네.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를 좋아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되기를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와, 저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자녀 봐. 와, 대단하지 않아?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참 아이러니죠.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희한해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웅호걸도 있고요, 화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참 우리가 볼 때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우리가 영리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영웅호걸로 살았어요. 화려하게 살았어요. 막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어디 가요? 단순하지만 진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원정수 목사님 뭐 그 좀 대단하잖아요. 뭐 서울대 뭐 수석으로 막 졸업하고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IM에서 나타나거나 필라 나온 친구들 대단합니다. 아이비리그에 막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도 일을 하세요. 그러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화려하지 못하게 살지라도, 좀 부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 변론가, 그 선비들을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은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죠?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버려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20절에는 누가 나와요? 지혜자, 변론가, 그리고 선비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지 못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 아침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없잖아. 지금 뭐 보니까 더글로리 뭐 그 영화 보니 뭐 드라마 보니까 완전히 교회가 이상하더구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내면서 째려보고 이게 뭐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서도 내가 미련한 것 같아. 차를 향해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떨 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설득해서는 안 돼. 우리 인간이 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안 돼.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만하는 뜻이에요. 선포예요. 선포. 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어요. 아덴이 어디냐면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대단한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어떻게? 야, 너 어디서 왔냐? 우리는 이파야. 우리는 쪽파야. 우리는 이파야. 막 이러면서 막 와, 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그거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어디냐? 아덴. 아덴은 교회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아덴은.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다 있지만 없어. 아덴은 없어. 왜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치유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십자가의 도를 무식하게 전한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거죠.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요 그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내가 가서 어떻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세요. 네. 안 되면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 하덕심 여사께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거야. 왜 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포기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은요 귀한 영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왜 4절을 고백합니까?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현란한 말씀씨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늘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나가면 돼요. 가서 전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요 고혜경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네.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매일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매일 교회 나서 뭐 하냐면 저 봉지에다가요 사탕도 집어넣고 또 초콜릿도 넣고 귤도 집어넣고 그래서 빌라, 아파트 그런 데 다니면서 계속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한 집을 찍으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가서 이제 뭐 누가 그러냐고 부스럭 소리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아 제가 저 어느 집사입니다. 아 우리 애기 엄마 특히 애기 엄마를 그렇게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기 엄마를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을 동시에 전도하는 거야. 애기가 나오면 또 누가 나와요? 아빠도 나오게 돼 있거든.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죠? 그래서 애기 엄마를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그분이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집사님은 자기 애들도 돌보지도 않고 전도만 한데.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남편 여러분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도는 바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요 나가기 싫더라고요. 우리 누님이 저를 전도하는데 왜 나를 전도하냐고 어디 들은 풍월은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온 천지에 다 계신다며 그럼 나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누님은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알고 나니까. 페니실린이 처음에 발견이 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꺼려했어요. 페니실린이 여러분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우연하게 이 세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나쁜 그 세균들이 근접하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분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전쟁이 막 터지니까 이제 급박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효과가 있으니까 이 페니실린을 군인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왜? 임상 실험이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도마크라고는 세균 학자, 이분의 가정에 딸이 있는데 아주 귀한 딸이 잘못해갖고 이 팔에 바늘이 찔린 거예요. 바늘이 찔려가지고 갑자기 세균이 번식하면서 온몸에 열이 나고 팔이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막 달려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이 팔을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팔을 잘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이래도 팔을 잃고 저래도 팔을 잃는다면 한번 페니실린 주사를 한번 놔보자. 그래갖고 페니실린 주사를 놨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페니실린, 여기도 페니실린, 페니실린, 페니실린.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고 나면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깨우치기만 하면 왜 이제 얘기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하나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자기 자신이 무능해진 것을 아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복음을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태양을 멈춰요. 혈루증을 고쳐요. 그분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에 동심이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어머니를 찾으며 애써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고칠 수 있는 재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꿔요. 치료해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창세기 3장의 흔적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요.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복음은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바꾸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여,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인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우리의 하나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여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수많은 것들이 치료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퇴색되어 있는 이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아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는 원수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